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도 없고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이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자가 가져야 할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4장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로 다루어 줍니다. 차근차근 본문을 따라서 그 문제를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야기했죠. 3장 21절에는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22절과 28절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한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 여기에 이 시대의 그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본문인데요. 이 중요한 본문이 이 시대의 신약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격으로 번역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 목적격으로 해석했죠. 번역했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해석해도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괜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워낙 이 시대에
뜨거운 논쟁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믿음,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이 이 시대에 굉장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학자들 사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의 전통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살필 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혹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낸 신적 작품이라고 해석했죠. 이건 히브리서 11장 할 때도 일관되게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만들어낸 신적인 작품이에요. 그 신적인 작품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해도 내용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죠. 문제는 이런 해석이 구원론을 교회론으로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우리의 구원을 한없이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번역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장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하면 우리의 어렵다함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그 순간을 한없이 뒤로 밀추어 놓는다고요.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율법에 순종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 순종의 강도에 따라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렵다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율법적 언약주의 혹은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바울이 로마서나 서신서를 쓸 때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라고 해석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 율법 지킴이 구원의 관건이에요. 바울이 이런 율법을 반대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 혹은 믿음의 법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변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의 학자들은요, E.P. 샌더스 혹은 제임스 던, 학자 이름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아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얻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유지한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유지한대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언제까지 미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까지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라든지 언약적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처럼 로마서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편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반발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의 의미는 뭐냐?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면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율법은 쓸데없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가? 라고 도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31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장부터 9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요. 자, 로마 3장 31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런 도발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율법을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제 쓸데없느냐? 율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느냐? 율법은 폐지되었느냐? 파기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가능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은 단호하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은 믿음으로 파기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율법을 굳게 뭐 한다고요? 세우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4장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자랑으로 갈 수 없으며 어떻게 율법을 파기하는 것으로 갈 수 없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면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설명은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시기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삶의 내용, 삶의 방향,
삶의 나침반으로 율법을 주셨지 구원을 위한 용도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죠.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때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되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이 믿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심판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그 밤에 이미 경험했죠. 그리고 그 구원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탈출함으로 자유라는 실제의 그들의 삶으로 구체화되었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규정해 주는 율법이 비로소 그때 수여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혹은 구원해 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에 담긴 나의 뜻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방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지침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살아내어야 할 삶의 표준, 삶의 기준, 삶의 지침, 삶의 원리가 언약의 율법이죠. 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혹은 도발이 혹은 도전이 나온다고요? 이런 율법을 자꾸 구원을 위한 수단 혹은 구원의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할 때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혹은 신율주의자들로부터 그럼 율법은 뭡니까 도대체? 라는 도발과 반발이 나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사도는 단호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얻은 구원도 오직 은혜로 유지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인 율법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쓸데없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진다.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게 세워진다는 뜻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나침반이죠. 삶의 표준이에요.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비치지 않습니까? 율법을 세운다는 말은
그렇게 율법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죠.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율법이 폐지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폐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도발하죠?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구원을 유지하는 통로로 오해될 때 자꾸 이렇게 억지 같은 도발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믿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사도의 단호한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해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이 선한 요구, 사랑하며 살라는 선한 요구를 도무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율법의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성령을 주셔서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믿게 하시죠. 그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삶에 굳게 세우시죠. 어떻게 율법을 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희들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17절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표준을 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를 당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순종으로 성취하시고 만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약 성경 내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내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율법이 폐하여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신 구원은 율법을 향합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살리고 율법을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향하여 살게 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아낸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율법을 향하는 것은 곧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도 선합니다. 율법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 말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과 다른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없이 신자의 삶을 배울 수 없고 율법 없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가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교과서가 율법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허락된 신자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거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연약하다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준비하십시오.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다름질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와 함께 거룩을 향한 사랑의 경주를 힘껏 달려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남은 생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이 아니죠. 마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차가운 의무와 책임으로도 아니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말할 수 없는 크신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와 사랑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를 반응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차가운 종교의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 내게 정당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에스겔 36장 가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요?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두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럽거나 멍해나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한 종교의 계율과 무거운 계명으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편지다. 연애편지다. 딱딱한 공문서가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구청의 공문서가 아니다. 이번에 때 해운대 구청에서 공문서가 날라왔거든요. 소방서에서 6월 말까지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보고서를 내십시오. 내지 않으면 몇백만 원의 벌금과 이런 거 나와요. 그 공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까? 정말 무겁죠. 또 이거 해야 되구나. 또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또 이거 해서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내야 되구나. 성경이 그런 공문서 아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열심과 사랑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그게 오롯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요구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형식이 하라, 때로는 하지 말라 하는 방편으로 주어지지만, 그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연애 편지처럼 달콤하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죠.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요구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부모의 모든 사랑의 그 음성을 잔소리로 해석해서 나 집 나갈 거야, 나 독립할 거야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끝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확인하면 할수록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앞에 어찌할 수가 없고,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없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성령의 새 힘 주심을 더 사모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순종으로 드리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한없이 상한 마음을 느끼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힘으로 안됨을 절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끌어안고 그 마음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던지지 않던가요? 이런 말 처음 듣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때까지 이 달콤한 요구에 끝없이 무겁게 반응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이런 나를 받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다른 박질이죠. 믿음의 경주이죠. 어떻게 율법을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주장을 멈추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은 폐하여집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은 멈추어야죠. 사도의 단호한 답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담습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을 비추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죄성 가운데 빠져 사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감추어졌던 모든 엄밀한 죄를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매일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전에 행하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미워하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사랑하던 것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던 미련한 고집의 삶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의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율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해방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를 없애버리고 무감각하게 방탕하고 방향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장